함께 묵동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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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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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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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인생도 성공한 줄로 믿사오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우리의 행동을 잘 절제하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으며 막혔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성경적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두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복이 드린 이의 가정과 직장일터 학교 자건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여러분은 그 다음 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 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어디를 향해 가느냐? 부활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고 또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놀고 먹고 쉬고 자고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정하고 이때에는 경건 훈련을 하자. 이 전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자그마치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고 성금요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절의 역사는 개신교이든 구교이든 계속 지속되어져 왔고 그 역사가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 변화산 기적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사순절 동안에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변화산 사건을 쭉 배우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겠구나 마음에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변화산인데, 원래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산의 이름이 있는데, 이 올라가신 산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서 후일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이 산을 예수님이 변화되셨으니까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옷에서 큰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알잖아요. 누더기 같이 그냥 머리 쑥 집어넣고 허리 졸라매는 치마 비슷한 천인데 그게 얼마나 더러운 옷입니까? 그런데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빛이 태양과 같이 되는, 그게 변화산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1500년 전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는 모세보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상식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그 산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이 누구랑 가셨느냐? 사랑하는 세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가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그들은 제자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게 분명해요. 또 그들은 항상 예수님 곁을 지켰던 호위병과 같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믿음 좋은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27절 말씀에 보시면, 2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은 잘 사랑하는데 기도를 안 해.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기도만 안 해. 누구 얘기일까? 누구 얘기일까?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저요. 저요. 그죠? 교회는 잘 오는데 왜 기도를 하나 몰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 잡으셨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내 옆에는 항상 있는데 이놈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만 하면 뭐해? 자. 우리 교회도 기도만 하자 그러면 자. 그런 분들이 단골 멤버들이 있거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가. 근데 꼭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 이건 내가 떠나고 나면 지들만 남을 텐데 이렇게 잠을 못 이겨서 되겠는가? 이 기도꾼을 만들어야겠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 세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순절에는 기도하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은희 집사님하고 우리 안영근이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둘은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를 쳐다볼까요? 눈이 내려갈까요? 눈이 내려가겠죠. 자신이 없는 거라.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니, 부산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학교에 가까운, 집에 가까운, 일터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하루에 한 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하나 상가에 작은 개척교회가 있다면 대부분 문을 잠가 놓았겠지만 혹시라도 열려 있거나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가까운 곳에서라도 잠깐 하루에 한 번 사순절, 그래봐야 40번이에요. 40일 동안이니까 40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일 5번 끼죠. 그 다음에 뭐 수요 예배 있지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그럼 많은 날이 빠지고 정작 4, 7, 28, 한 28일 그 정도만 기도를 하면 돼요. 그것도 힘드시면 집에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하루에 한 번 기도 생활을 꼭 실천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산에 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자, 30절을 보실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체험이 변화산에 있었느냐? 바로 신비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1000여 회에 넘는 신비로운 체험과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로운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정말 신비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영종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영종교회 개척 목사님 우리 아버지고 3대 목사님이 우리 안사명 목사님이고 그 아들이 우리 맞지? 우리 안성민 전사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인천에서 연안부대 배를 타고 그 섬에 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어요. 나는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그냥 아버지 손, 50년 전 얘기예요. 아버지 손을 잡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녔죠. 뭐 천막을 쳐놨으니 춥고 더우면 그냥 자버리는 거지. 얘처럼 무슨 뭐 그때 무슨 은혜를 받겠어? 초등학생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마치게 되면 배를 타고 다시 그 배터에서 배를 타고 열안분도로 나오고, 당시 집이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의 지하방에 어머님이 밥을 해놓으시면
그때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였어요. 주일을 마치고 이제 그 배터에서 나가려고 배가 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양지 바른 햇빛이 탁 비치는 그 허름한 그 항구에, 그 이제 배터의 집 그 등짝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둘이,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초등학교 3 학년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우당다당 우당다당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냐, 굿하는 거예요, 굿하는 거. 그 이놈도 희한하지. 무당들도 주일날 굿을 하더라고. 우당탕 난리가 나, 채장채 난리가 났어요. 잠시 있는데 굿을 하다가 말고 이놈이 갑자기 그 작은 창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서 있는 우리 쪽을 향해다가 이렇게 물을 막 뿌리는 게 뭐예요? 물을 막 뿌리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굿이 안 된다는. 아버지는, 나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땅에는 미신이 활동을 못하고 마귀 역사가 중지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또 굿을 좀 하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아버지는 씩 웃으셨고, 나는 이게 뭐래 도대체, 맑은 나요, 어디서 비가 내리지? 나중에 그것이 내 인생의 큰 믿음의 기초가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비로운 체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로구나. 저는 그때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1500년 전 모세, 예수님 1000년 전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의 모습은 변모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천국은 저런 것이다. 천국은 저런 것이다. 예수 믿다가 주님께로 간 주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말 아시죠? 그 실제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변화산 사건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시는 그것이 천국이 되듯이, 우리의 장래에도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그 신비 체험을 위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죠. 사순절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한 번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그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분이 계셔서 또 하니까 어떤 분은 좀 괴로우실 텐데 그럼에도 들어주세요. 벌써 까먹은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역시 영종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왜 영종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냐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기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그 천막교회에 50년 전이니까 어른은 안 계시는데 아이들만 100명이 모였어요. 옛날엔 섬에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목사님 때만 해도 학교에서 한 반에 67명, 8명까지 한 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섬 마을에도 어린이들이 천막만처럼 100명. PC방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휴대폰이요? 아니요, 아예 없었어요. 전화 있는 집도 드물었어요. 냉장고 있는 집도 드물었다니까요. 냉장고만 있으면 와, 전화기 있으면 부잣집. 그 섬마을에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천막 교회에 100명의 어른은 두 분이 계셨는데 감리교를 다니시던 권사님 두 분. 그런데 그 교회가 멀어서 내륙에 있다 보니, 섬 안에 있다 보니,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 배터까지, 집은 배터이시고 늙으셔서 이제 그 내륙으로 못 가시니까 천막 교회를 오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20살쯤 되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무슨 정신병이 있나?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의학적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됐나?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때에는요 그런 모든 추측이 불가능해서. 왜? 이 여인이 무조건 옷을 벗는 거예요. 빨가벗고 20살이 넘은 처녀가 빨가벗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권사님과 가족들은 쫓아다니면서 이불로 그 몸을 감싸주느라고 교회를 못 와요. 귀신 들리니까 빨가벗더라니까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옷을 벗는 거, 옷을 벗는 거. 하나밖에 없는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그 집에 갔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옷 벗고 뛰쳐나갈까 봐 이불을 깔고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깔고 앉아서 죽도록 기도했어요. 나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니까 요만하니까 계속 자는 거지 뭐. 자다가 깨. 왜?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소리에 깼다가 또 잤다가 또 깼다가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처녀가 스르르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옷을 말끔히 입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귀신은 떠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병원 치료 아니었어요. 약 먹은 것 아니었어요. 그 미친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인에게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체험했던 것처럼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는 10,000건, 10만 건, 아니 100만 건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동안 기도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잘 하여서 너의 삶에도 신비로운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35절을 볼까요? 그 산에서 일어난 세 번째 훈련 방법이세요. 주님이 하신 것.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대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나의 아들이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귀에 들렸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명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배우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던 가운데,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목사의 설교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 설교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학교에 일터 직장에 있을 때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음악에 파묻혀 있고 TV에 파묻혀 있고 컴퓨터에 파묻혀 있고 춤에 술에 노래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기도의 무릎을 꿇었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더라.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체험인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기도하셔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동안 가려 있었던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뜻이요,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놀라운 신앙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 어디에서든 매일 한 번씩 홀로이 기도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기도의 훈련을 쌓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나 골방에 들어가는 일 조심해야겠지요. 요즘은 기도원이니 수도원이니 찾아갈 수도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이곳 예배당입니다.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훈련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 사순절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변화산 사건을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생활을 제대로 작정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차지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5시 50분이고요. 제가 출타할 때에는 우리 맡은 분들께서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는 교육부서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9시 30분에 아동부 예배를 안전도사님이, 교육관에서는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어른 예배는 8시와 11시 두 예배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위에 분회장 선거준비위원회를 처음으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순서에 주부에 나와 있는 분들께서는 꼭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대화하고 협조하여 일을 좀 나눠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 후에 대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관도 바닥을 걸레질 한번 해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다음 주일에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청년부가 각자 장소를 좀 나누어서 청소함으로 3월과 함께 새로운 예배당으로 탈바꿈하여 다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2절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몸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만나 기도하는 훈련에 더욱 집중하여 놀라운 체험과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